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치유의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런 그 무의식의 반응을 의식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생각하는, 그리고 그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왜 이걸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이제 12페이지 넘어가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다? 무의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무의식은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 뭐 프로이드처럼 막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무의식이다. 그럼 무의식을 고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나가야 되죠. 자꾸 질문 던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그렇게 나는 저런 소리를 듣자마자 분노가 터지는가? 자꾸 생각해야 돼. 평소에. 그래야만이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도 동물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지각을 가진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아, 이건 이래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처음엔 안 될지 모르지만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침묵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내가 지금 나오는 것이 동물적 반응이구나. 내가 살라고 반응하는 거구나. 이건 의롭지 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자꾸 침묵하기 시작하면, 침묵하면 생각하게 되죠. 침묵하지 않고 입에서 말이 나가버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피가 어디로 간다? 벌써 폭력하는 사람 손바닥으로 갈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 발바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로 간다? 혓바닥으로 간다. 그래서 혀에서 독소를 뿜을죠. 나도 과거에 그랬어요. 얼마나 독소. 내가 사람이야? 내가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때는 마귀하고 내가 다른 바가 없어요. 특별히 혀에 강력한 힘. 그런데 이제 변화받고 이게 침묵하는 훈련을 하게 되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지니까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다를 뿐이야.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여자야. 그리고 가정의 환경이 달라.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다른 거야. 근데 우리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죠? 다른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나를 조롱하는 거야. 이 남편애를 뭘 알고 지금 이러는 거야? 하고 옛날의 상처가 뭐가 돼서 화약에서 팡 하고 터지니까 왜요? 여러분, 원치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충격이 영혼에 기록됩니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충격이 영혼이 기록된다는 말은 충격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수치심이 생긴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충격은 우리 몸에 기록된 게 아니다. 아이들이 담당할 수 없는 충격이나 건강한 인간으로서成長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자면 사랑과 칭찬과 인정받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결정적으로 부인될 때 그것들은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왜 이거예요? 상처만 배우면 안 되느냐? 인간의 열망, 필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는데, 상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는 상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이라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수치심, 미생긴다. 두 가지.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 특히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죠. 아이들은 밥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 합니까?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뭐요? 부모들의 인정, 사랑, 칭찬, 격려. 예를 들죠. 스킨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표현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뭐야? 충분한 인격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인정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커서 뭐 예의도 잘 가르치고 좀 뭐 하면서 말도 좀 이거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 것도 배우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면은 그래 나는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지금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 안 돼요. 왜? 여러분 행위는 거의 후천적으로 마음이 아닌 겉만 이렇게 우리 이제 영어로 말하면 외교적이라 그렇게 하는데 외교관들이 뭐합니까? 속으로 이 죽일라마 그래도 이러잖아요. 외교관들이. 그 외교적이다 그러면 외교적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르게 속은 북북 끓어도 겉으로는 그분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걸 외교적이다. 디플로매틱이라고 영어로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너 겉과 속이 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영 다르잖아요. 그럼 비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나는 비인격 사람이라 하려면은 여러분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과연 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넌 차례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실패해도 너는 괜찮은 사람, 너는 있는 그 자체로. 굶주리 있잖아요. 굶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현수 목사님도 뭐 내가 얘들을 들 사람이 없어. 제 아들과의 관계를 주로 예를 드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 40이 가까운 사람인데도 내가 전화로 지금도 참 진심으로 격려하거든요. 넌 참 지혜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서 아버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굉장히 뭐랄까 흥분하고 감사하다. 정말 너는 아버지보다 내가 가지 못한 뛰어남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말했을 때, 뭐 내가 진심으로 말하지만은, 그랬을 때 이 40살 먹은 아들 안에서 뭐를 봅니까? 격동이라는 걸 보거든요. 뭔가 흥분되고 격동되고 뭔가 채워지는. 하나님 주신 건 다르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요. 부모가 주는 칭찬과 격려와 인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언제? 성장기 때, 어렸을 때. 나는 뭐 그렇게 성장기 때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아요. 난 지금 뒤돌아보면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칭찬을 격려하고 뭐 잘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우리 잘하는 아이들이 청소년기나 또 성장기 때 칭찬받지 못해 인정받. 너 참 잘하는데 뭐 있는 그대로 너 아이고 공부 못하면 어쩌나 말이지. 그러나 넌 나한테 귀한 존재. 우리한테 귀중한 선물이. 우리 생일 때마다 그런 지금도 카드에 씁니다. 내 최대의 선물이 바로 너다. 난 지금도 그 카드에 그렇게 많이 씁니다. 내게 내 인생에 최대로 행복하고 내가 최대 한 거 있다면은 바로 네가 세상에 온 것이다. 난 지속적으로 격려. 중요한 이겁니다. 나는 그런 격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관계를 내 아들과 관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돼서 나가고 있는 아직도 더 깊이 많이 나가야 되지만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게 왜? 여러분의 영성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성이 출발이 되고 기초는 되지만 여러분의 영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옆에 있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여러분 영성이에요. 혼자만 하나님 잘 믿는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만 친교하지 않고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도피처로 삼지만 내가 기도 와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히 와서 앉아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피한다면 그 사람 기도는 도피처죠. 완전 피난처죠. 심리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게으름이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과거에도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일했겠죠. 그러나 내가 왜 실패했습니까? 내 옆 사람, 내 아내의 관계 실패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 가운데, 그렇구나. 기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내가 사랑하고 주님 주신 계명이 이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 하나님을 마음을 다 뜻을 다 성품을 다 목숨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똑같은 차원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지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 분리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만큼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의 문제인데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냐.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미워하는데 태어나지 말 것을 태어나서 나는 없어 쓰레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뭐 여러분 둘을 놓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교사의 자질이 무엇입니까? 얼마큼 나가서 잘 가르치는 이게 중요한 이슈. 목사의 자질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만큼 내가 건강해서 내 안에서 그 선된 사랑이 우러져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설교 잘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 그게 아니고 얼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느냐. 이게 열심히 키우는데 나는 과거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했지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나의 가장 실패의 큰 원인이었어. 그래서 모든 관계 실패한 거고 그 결과로 나와 집사람 관계 부서진 거고 자식과의 관계 파괴되어진 거예요. 근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니까 이제 차원이 바뀌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직 멀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아직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다시 재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면 뭐야? 실패자밖에 더 된다고 말이지. 난 여러분이 빨리 이리 깊은 자기 보호의 본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나오면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죠. 깃털 뽑히죠. 나는 그 얼마나 좋은 애인지 몰라요. 깃털 뽑히잖아요. 피나지요. 아프지요. 근데 그것이 두렵다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만 먹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보호.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보호 때문에. 물만 먹다가 죽어가는 거 독수리들처럼. 그러나 살기로 결심한 독수리는 뭐예요? 사정없이 깃털을 뽑잖아요. 피가 나잖아요. 아프잖아요. 자기 문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각이 내 안에 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럼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멸시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신앙 좋은 자인데 저것밖에 안 돼. 지금까지 저렇게 살아온 거야 뭐 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피가 나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 깃털은 나오지 않는다. 부활의 역사, 부활은 반드시 죽은 자들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치유는요, 그 사람이 이 치유 받아서 좀 좋아지고 뭐하고 그게 아니에요. 치유는 성화의 중요한 일면이다. 치유 없이는 성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상처를 남기는데 그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것을 씻어내는 것은 평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는 자는 목에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뜨려 죽이나. 누가 보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중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하게 달리고 깊은 바다에 따르. 이중적 저주요. 연자맷돌 메어서 어디다? 배터리라 깊은 바다. 이중적 저주입니다. 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주님이 저주하셨을까? 어린 아이일수록 충격은 큰 것이고요. 특히 자신에게 건강한 인격체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공급들을 공급해 줄 의무가 상처를 누구로부터 받는 게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때는 모든 아이들의 생존이 누구에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고 부인하게 될 때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짓습니다. 치유받기 전에는 도전하기 전까지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역사합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려면 여러분 아버지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어머니 보세요. 물론 여러분 신앙이 있으니까 그들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기본 골격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나갑니다. 참된 변화를 이끌려면 이것을 도전해야 돼요. 아버지와 다른 삶 살고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살아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나이 들수록 똑같아진다 안 똑같은지. 도전하고 흔든 자들은 다른 삶 살 수 있죠. 운명 다른 삶 살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뭐하냐? 영혼에 기록된다. 아까는 몸에 기록되지만 둘째 영혼에 기록. 그래서 영혼에 기록되는 아픔 상처를 나는 수치심이다. 뭐 다른 사람 그렇게 표현하지만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달리 표현해도 수치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깊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 수치심 핵심이 뭐냐면 나 자신을 수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뭐 인간이 뭐 보통 사람이지 뭐 큰 문제 없는 사람. 그러나 이런 문제는 내가 좀 약점이 있어. 이건 좀 부끄러워.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한 일인데 나는 상처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인격 전체가 뭔가 인간이 되기 부족한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자기 존재 자체를 수치로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줄 때 영혼에 큰 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특별히 여러분이 양육되고 여러분이 성장하게 될 때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격려와 또 스킨십과 모두 하여간 모든 표현들이 이런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심이 생기고 그 수치심은 뭐를 말하냐?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그러므로 이 수치를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또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기 위해서 위장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과거에 사랑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덮고 위장하고 수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덮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슈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더라. 서로 부끄러지게 여기지 아니하더라.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나죠?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무엇인가 덮개를 하였다. 이 덮개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슨 뜻인가는 이해하시죠? 그 덮개가 무엇인가는 성령께 조명하셔야 돼요. 성진님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 덮개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사람. 안에는 뭐야? 계속 수치예요.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좀 성장기 때 또는 여러분이 성적인 무슨 뭐를 당했다든지 뭐든 굉장히 수치스러운 존재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덮고 가리기 위해서 뭔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각자가 다르겠고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저까지 아까 제가 고백한 것은 어려웠고 쉬운지는 아니지만은 뭘 이렇게 내 무의식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서 하나님 쭉 가로막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나는 별 문제 없어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낯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 왜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이 그렇게 노력해도 없습니까? 이렇게 안 됩니까? 성격 차이 이건 겉에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 물론 이건 중요하죠. 중요하고 영적인 영역에서는 왜 혼적에서 육적인 면에서 연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안 됩니까? 남편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외로 여러분의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보호하고 지켜 내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무언가 무의식적 행동들이 그와 나와 연합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것들이 제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세계를 주님이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너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 수치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행동은 뭐냐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편이 나를 보면은 좀 정떨어지게 나를 밀어내버려요. 왜 너 가까이 오면 나 벌거벗은 거 보이잖아. 오지마 여기 넘어오지마 방어벽 넘으면 안 돼. 남편이 또는 아내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의 내면 아이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에 가까이 하고 친밀하고 사랑할 만한 여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고 뭔가를 내가 막 고집을 핀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엉뚱을 행다든지 남자들이 보면 막 질릴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계속적으로 밀어내죠. 뭐 해당이 되는 사람 있고 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러나 과거에 결혼에 실패한 것도 다 이 이슈에 걸려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 수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의적으로 자기의 수치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서 사람이 질리게 해서 나는 이런 여자는 가까이 가기 싫어 하고 남편이 친밀을 원치 않도록 내가 만들어가는 무의식 속에서. 근데 마음속에는 친밀을 원하죠. 남편 사랑 원하고 아내와 하나됨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드러나니까? 내 수치심이 드러나니까. 수치심이 드러나면 영원히 나를 버릴 것 같잖아. 다시 버림받는 이 상처를 재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뭐합니까? 다 울타리를 쳐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그 사람에게서 뭐가 깃털 뽑는 거예요? 그래, 아픔을 느껴보자. 그래, 내 상처를 느껴봐라. 내 수치를 너 보도록 열어주는 거죠. 그럼 상대가 내 수치를 보게 될 때 처음엔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어?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다 방어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깃털을 뽑는 것은 열었을 때 남편이 아내가 다른 교인들이 이 참에 이렇게 믿음 존재할 때 이것밖에 안 돼 하면 아프지요. 힘들지요. 깃털 뽑혀 나가는 것 같죠. 피가 나지요.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면서 진짜 깃털이 나오게 된다는 이게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이해가 가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몇 순간 오늘도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지. 나 그런 거 않잖아.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뭐 깃털 피고 피나고 뭐 그게 나 남편 사랑 없어도 괜찮아. 뭘 매달려? 라고 하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이 살지 않기로 결정하지. 그래서 여러분 물만 깔짝깔짝 하다가 여러분 죽어갑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이 이슈가 아니에요. 중요한 이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 이슈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이들은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으로 끌고 가시죠. 깃을 뽑아주시죠. 피가 납니다. 아픕니다. 고백하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도 이런 얘기하기 쉬운지 되게 힘들어요. 등골에서 등골이 오싹오싹 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깃을 뽑는 거예요. 불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더러움 많습니다. 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내가 훌륭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깃을 뽑지요. 발도 뽑지요.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아프지요. 그런데 그 아픈 상처를 통해서 새살이 돋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곧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슈는 또 하나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물만 먹고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물만 먹고 죽는 게 아니더라. 깃을 뽑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공격하고 니들은 아주 공격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핍박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약속의 자녀 있으면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교인을 핍박합니다. 그런 자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야 맞고 치가는 거야. 맨날 저래봐도 좋아진 것도 없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사람들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깃을 뽑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죽음으로 들어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천국 영혼에서 수치심을 하는데 수치심을 가지고 살면은 정말 이건 가장 고약한 질병이 뭐냐?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우리 많이 못 다뤘어요. 뭐 다룬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은 수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 심리적 문제가 있다면 하나를 뽑으라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도요. 수치심을 1번의 주범으로 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절대 무의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무의식에서 나온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분석이 없이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하였던 충격적 사건을 연상시켜주는 일을 만날 때 감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물적 삶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응 체계는 놀랍도록 무의식적이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마음에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감각적인 삶을 살고 자기 혼자 도취되는 거야. 내가 좀 잘하고 있어. 이게 맞아.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기묘하게 인간의 마음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항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런 무의식을 자꾸 드러내서 분석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자, 밑에 내려오면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들의 행동 밑에는 이와 같이 자신을 지켜 완전을 확보하려는 무의식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그렇다는 거. 예의가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자기 보호의 벽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잘못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서 치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도루묵입니다. 도리뭉실 치유받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에게 맞아 배가 아파요. 아 그래요? 그럼 배가 아픕니까? 하고 배 전체에 소독약을 발라주는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죠? 가서 뭐 진찰도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하고 하지만은 그럼 그들이 하는 모든 작용이 뭐냐? 한마디로 작업이 여러 문제의 근원을 좁혀가는 거죠. 문제 뿌리가 어디 있는지, 위가 아픈지 장이 아픈지 췌장이 아픈지 뭐하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사진을 찍어보면서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딱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척출해 나거나 고칠 때 치유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고칠 의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고 성령 역사하시면 다 막 자동적으로 막 기도하면 다 주시겠지. 안 해요. 이런 자세하게. 그래서 묻잖아. 너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질문 던지죠. 무엇을 네가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 그래서 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는 간단한 대답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 질문이거든요. 너 어디가 아프느냐? 우리가 대답해야 돼. 야곱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러죠? 야복강에 씨름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이죠. 정확하게 질문 던지고 정확하게 나는 야곱입니다. 일생 동안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태어난 신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형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런 자가 바로 나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른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수치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 아픔을 재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치유 안 하십니다. 왜?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정확하게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치유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 낫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 병원에 가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검사합니까? 안 합니까? 피 빼요. 나 그거 아유 아파서 안 할래요. 왜 안 한다고 말합니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치유해봤자 안 나서요. 놔두는 거 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뭐 질문 던지잖아요. 대답 안 하죠. 뭐 이런 뭐 할 때도 이런 참여 안 하죠. 난 놔두잖아요. 왜? 그 사람 관심 없어요. 그 사람 나의 치유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동참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난 이대로 살다 물만 먹다 죽을래요. 왜 깃들 뽑고 난립니까? 나 그거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치유가 임해도 안 됩니다. 치유.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이죠. 낫고자 한다면 뭐예요? 어디가 아픈지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치료할 텐데.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나 묻습니까? 몰라서 너 어디가 아프냐고 묻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겸손하고 겸비해 주셔서 나는 여기가 아파. 이것이 내 숨기는 문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치유는 아무리 효용이 없어요.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질문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변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 이런 믿음이 없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왜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나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변환시켜주고 믿음 안 주시는 거예요. 치유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그래서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왜 성령 충만하느냐?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게 지금 너와 가장 중요한 너와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뭐야?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시기한다는 말을 너희들이 지나친 말로 생각하냐? 거짓말로 생각하느냐?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그거 드러내, 그거 도려내, 그거 회개해. 거기서 벗어나. 그래야 너와 그리스도가 친밀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어. 성령이 계시지 않아. 어떡합니까? 이런 내적인 여러분 원동력 일어나지 않죠. 왜 치유에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소원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열정을 가지고 질투하게 시기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없다면은 여러분 왜 내가 지금 날개를 뽑고 난리야? 피가 흐릅니까? 불의를 왜 부서뜨립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기묘하게 피해갑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치유 다 끝났어. 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무슨 이런 과거에 나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하고 여러분 다 부인합니다. 왜 부인을 합니까? 자기 다치기 싫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피 흘리는 거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 나 편한 게 좋아 하고 이제 뭐 독소리가 물만 마시기로 결정. 물만 마시다가 결국은 그 독소리 죽어가요. 누구만이 날아간다? 난 다시 살아야 돼. 이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요. 풀서 보니까 싸움 없어, 큰일 없어, 부딪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 아유,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이러면 치유 들어가서요. 이러면 회복되어져서 느끼는 치유를 보면 야,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된단 말이에요. 나는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음이라는 말을 내가 뭐를 통해서는 내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 전혀 안 그랬어요. 옆에 있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빨리 가 집에 왜 뭐 이렇게 맨날 집만 와. 내보냈어요. 왜?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치유됐잖아요. 상처가 아물어졌잖아요. 내가 회개했잖아요. 아들도 긴 오랜 자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그 아들이 마음속에는 살아있어요. 막 보고 싶어서 죽겠다 그런 차원은 아닐 수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그 아들의 마음이 항상 차 있어서 그 아들과 하나 되는 걸 소원하게 되고 그 아들 항상 내 마음속에 그 아들이 살아있어요. 아, 이게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으며라고 그런 뜻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구나. 중요한 질문이고요. 나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추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중요한 질문은 왜 그런 열망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치유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끊임없이 육신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변할 테니까 이제 진짜 열망, 그리스도 연합되고 하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그때 비로소 점점 자라나서 그 가능성을 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관계 없어요. 죽어있어요. 우리 아버지 격려 뭔지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뼈만 대한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섭섭하잖아요. 관심 없어요. 무관심해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관심도 없어요. 얼굴 한번 책만 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때리기라도 혼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일체 나는 우리 아버지 그럼 죽은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 치유해 줬으니까 아들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구나. 여러분, 이 축복과 행복을 놓치지 않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치유는요, 상처만 치유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에 축복해서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목표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무의식을 이해해야 돼요.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처를 재경험하지 않게 해서 모든 총력과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무엇인가 내가 채워야 되는 열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더 깊이 배우겠지만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열망으로 움직이게 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진실로 살아가는 마음이 이웃이 되었던 그게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구원의 일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거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아이고, 이거 하여간, 여기, 일 단원만 하고 끝납니다. 더 깊이 못 가고. 화장실 급하시면 다녀오세요. 두 번째는 자기 보호의 장벽을 제거해야 됩니다. 같은 말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모든 시도는 자연적인 인간 보호의 기능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 자체가 내 현재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수치심으로 보호하려는 생각 없는 동물적 반응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보호막이 나를 해친다. 밑에 내려오는데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감정을 쏟아내고 또 시간이 흘러 그 기억이 사라졌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감정이 식을 때 치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면은 그 겪었던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분명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과 동일하고 동등한 것은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남겨 어떤 건강하지 못한 반응의 습관을 만들었다면 사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온 나의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지 감정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전에는 과거를 이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어디다 초점을 많이 뒀냐면 감정의 변화에만 초점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 근데 막 어떤 사람 생각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폭행을 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막 치가 떨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 생각해도 별로 그 사건 생각해도 그런 것이 감정이 없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추억은 지나가고 옛날에 그냥 희미하고 뭐 그런 거 그냥 옛날 기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나는 그것을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의 굉장히 큰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여러분들이 치유에 관심이 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옛날 생각 뭐 해도 남편이 그렇게 미워지지 않아요. 이제는 뭐 격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요. 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가 치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만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이게 중요하면 그러나 과거의 사건이 자신에게 상처를 남겨 어떤 건강하지 못한 반응의 습관을 만들었다면 사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온 나의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지 감정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모로부터 뭐 무법자였습니까? 너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럼 어떤 생각하죠? 아,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나는 뭔가 뛰어나게 잘해야 돼. 성공적이어야 돼. 그런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나치게 열정을 베풀어서 다른 무의식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의 수치를 덮는다면, 이것이 여러분 패턴이 되었다면은 구태여 사탄의 편에서 보면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그 좋지 못한 감정,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했어. 나는 그때 슬프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해도 나는 우리 아버지 이해되고 별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 생각해도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거냐. 기억조차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게 아니다. 그거 사라졌어요. 감정 없어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죠? 나는 무엇을 하든지 잘할 거야. 성공할 거야. 뛰어난 사람이 되어줄 거야. 라고 결단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서 이런 패턴이 여러분이 굳어졌다면은 지금 과거의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것은 독단적으로 우리를 망치기 충분한 것이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어지면 감정과 관계없이 정말, 그래서 내가 뭐죠? 치유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 하죠? 뭐를 바꾸는 거다? 습관을 바꾸는 거다. 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 왜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이 복음을 강의하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핵심을 습관으로 보는지는 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다시 뒤돌아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 내 접근 방식이 무엇이 잘못됐지? 또 감정이 있으면 성령 역사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이 감정이 나가서 뭐 요가하고 뭐하고 토설을 하든 뭘 하든지 그렇게 나갔어. 시원해졌어? 그리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섭섭을 생각해도 더 이상 나의 감정이 끌어오르지 않아. 아,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오해였다는 거죠. 왜 감정이 그때부터 필요해요? 감정은 이 감정을 뭡니까, 여러분?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거를 역할을 해주는 게 감정이에요. 일단 습관이 만들어지면 감정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없어져도 습관이 되어졌으니까 이 습관 자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 된 감정이 없어.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폭력했어. 그래서 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 내 안에서 분노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노를 가지고 매 습관적으로 분노해서 이제는 어떤 일에도 무엇을 하든지 분노밖에 안 나와. 그럼 아버지는 그때 생각하지 않아도 폭탄 되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폭탄이 지금은 미뤄져 나가는데, 어? 이것이 없어도 스스로 나갈 수 있다면 무도로 폭탄 여기다가 화약을 쓸 거예요. 쓸까 안 쓸까? 안 쓰죠. 그냥 지가 혼자 나가는 거를. 감정과 습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니.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나이가 좀 대부분은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과 이것은 살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라진 상태예요. 사라진 상태는 뭐냐? 치유는 뭐가 돼? 그때 어머니, 아버지부터 사랑과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무엇인가 사람께 성공에 매달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발부둥친 이 습관이 바뀌어져서 더 이상 나를 변호하지 않고 나를 위장하지 않고 성공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케 되어질 때 원래 상처에서 내가 해방되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야? 생각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치유하는 데 가서도 이게 이 정도까지 깊이 못 들어갑니다. 거의 다 감정적. 감정적.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서 뒤에 가서 등 대고 다 이것을 막 온기가 사랑이 언제 오면서 말이지. 그게 치유가 돼. 근데 감정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외롭고 힘들던 마음이 그렇게 누군가 와서 그래요 들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힘들어서 쪽닥거려주고 그러면 감정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좋아졌다고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 습관이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그 앞에 일절은 뭐 배웠잖아요. 습관 앞에 뭐가 나왔었죠? 훈련이 필요하더라. 반복된 훈련을 해야 된다. 반복된 훈련.
여러분 전쟁 군인 가면요. 군인들이 무슨 훈련합니까? 생각하고 그런 거 훈련 안 시켜요. 습관은요. 자 보세요. 파괴적 습관도 생각 없어야 되고 거룩한 습관도요. 생각의 단원을 처음에 그 버릇에 들 때까지는 생각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습관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보호의 장벽을 제거해야 되려면 먼저 생각으로 뭔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 이 강의 조금 막 벅찰 수 있어요. 옛날 과거 강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굉장히 벅찰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어차피 왜 생각하냐 모든 사람 나는 다 끌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3분의 1은 별로 관심 없고 3분의 2는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3분의 1은 내가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뭔가 관심 있고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 내가 이 식으로 옛날에 끌려갈 수는 없어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인적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나 귀찮아요. 힘들어요. 뭐 그까지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래요. 털 뽑기 힘들면 어떻게 한다? 독서리가 뭐 하기로 결정하죠? 죽기로 결정하고 뭐만 마신다? 물만 마신다? 결국 죽어가는 거. 똑같은 결정을 여러분 60%의 사람들 합니다. 그러나 30%의 사람들은 아니야. 털이 뽑혀도 아파도 피가 나도 나는 할 거야. 그래서 뭐가 나요? 새 깃털이 나고 새 뿌리가 나와서 나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거야. 결단하는 자들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하고 변화하잖아요. 나의 초점 뭐냐? 따라오는 30%에게 맞추는 거예요. 60%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걸 놔두는 거예요. 맨날 가도 10년 뒤에 똑같은 소리 하겠죠. 10년 가면 10년 후에는 더 힘들겠죠. 왜? 그럼 나이도 들어갑니다. 10년 뒤에 더 늦습니다. 인체의 능력.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더 10년 뒤에 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30%의 사람들은 오늘 좋아요. 나 뽑혀도 아파도 피가 나도 나는 새 독설에 되기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과거를 직면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을 과거의 상처를 제거하지 않고 수치를 느끼지 않게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열어야 돼요. 보여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깨치고 부숴야 됩니다. 뽑혀 나갑니다. 아픕니다. 피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새 깃털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만 믿었고 막 기름 부으면 한번 막 그냥 모든 과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내서 화나를 놀러 다니는 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기도만 하면 예언만 받으면 기름 부으심만 받으면 너희 모든 문제는 다 사라져.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깃털을 뽑아? 왜 불의를 부러뜨려? 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해? 왜 자기를 그런 거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정말 대환영을 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 절대 다수를 점령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는 아픔을 통과하는 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기독교 종교죠. 깃털을 뽑혀야 새 깃털이 나는 거예요. 피가 흘러야 돼. 뿌리가 부러져야 돼요. 자기를 덮고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내서 더 큰 수치를 당해봐야 돼. 그래야만이 그들이 뭐요? 나의 의는 내 모든 수치를 덮는 건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백날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지금 이 치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길을 들어가고 깃털을 뽑고 불을 부러뜨렸어요. 그분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이 구원받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치유와 복음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럼 치유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영역에서는 이러면 또 다른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의도가 없어요. 다른 영역도 그 사람은 저 편한 길걸 육신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걸 어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힘들어요? 육신이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미흡습니까? 왜 하나님께 분노하십니까? 깃털을 뽑아서는 하나님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과 씨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난 모르겠어요, 말. 몇 명이나 빨아들일지. 한 명이라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그냥 여러분 안 들으면 나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깃털 뽑겠다. 불이 부러뜨리겠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나 나는 얼마나 그 힘든 과정에서 나는 우리 가정이 부활한 걸 봤거든. 이 길밖에 없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죽으면 사는구나. 살려고 하니까 죽은 거야. 나는 과거에 우리 가정. 그러나 우리 가정이 죽기로 결심하고 침묵하고 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수치를 고백하고 내가 막 목사 할 일 없어 매일 내가 말하기 좋아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줄 알아요? 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기틀을 뽑는 거예요. 불의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드러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머문다.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든지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나의 책임은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길로 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희망을 주셨고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 기독교 핵심은 죽음 뒤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활을 맛보지 못한다. 거짓 이단이 뭐냐? 죽음 없이 부활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죽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조금 헌금이나 내고 기도원 갑옷에 전부 뭡니까? 봉투 갖다 주면 그 다음 부활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해봤어요? 수없이 뺏겨봤죠. 수 없는 일들을 치러봤죠. 봉투 없이. 그럼 보세요. 기름 부심 뭡니까? 핵심입니다. 그냥 기름 부심 성령 임하시면 모든 문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정신은. 왜 우리가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까? 용기 내어서 싸우자는 거예요. 아멘. 용기 내서 가자는 거예요. 용기 내서 전진하자. 용기 내서 침묵하자는 거예요. 용기 내서 죽자는 거예요. 참으려니까 참았습니까? 안 돼요. 나도 해봤어요. 과거에 참아야 되다면 이번에 뭐 어떻게든지 아니 참아져? 안 참아져. 5분 있다가 속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는 참을 수 있는 나무는 힘이 없구나. 우리 성령이 부어주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성령이 부어주고 역사하시니까 참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뭐야? 또 돌아가. 그래서 또 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뭐가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죽고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그를 위해서 죽게 되어지고 우리가 완전하게는 안 되지만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해도 안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알으세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깃털 뽑지 않아도 날아가려고 하는 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깃털을 뽑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불의를 부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의 방법을 제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 숨겨진 죄악의 비밀을 드러내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하게 된다.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성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난 그거는 원치 않아요. 그건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 피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나는 카톨릭의 가족에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카톨릭은 뭐 난 이단이라고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카톨릭이 유지되는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요, 심리적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 고해성사예요. 물론 고해성사가 또 짓고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몰라요. 뭐를 말합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죄책감이 눌려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눌려있는데 카톨릭은 그래도 고해성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그 눌린 양심의 가책을 이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지만은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것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가 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합니까? 이거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위장하죠. 위조하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서로 선전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다고 말이죠.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원인 이 중에 하나가 뭐냐? 고백을 잃어버렸다. 고백을 잃어버렸다. 무슨 고백? 죄의 고백. 자기 자신의 수치심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여서 사람들 앞에 내놓고 뭐 하는 거? 자기가 덮고 있는 자기 덮개를 치워버려서 이것이 내 죄요라고 고백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개신교가. 그래서 개신교 약해지는 거예요. 죄를 덮으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누구에게만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들에게, 의로운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나 건강해, 문제 없어. 좋아요. 좋은데 그 사람은 뭐요? 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내가 악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할 정도로 악한 사람 아니야. 그건 옛날 이야기고 난 이미 하나님 은혜가 다 해결해서 뭐 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여러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죄를 고백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목적은 이 고백을 통해서 뭐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부단히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깊이 들어있는 말씀. 자, 벌써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이게 나는 훌륭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큰 교회 목사한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야곱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야곱이가 기록에는 그냥 야곱입니다. 쉽게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야복한 그 씨름은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일어난 씨름이 아닙니다. 야곱의 일생 평생 동안 지속되다가 그 시점에 그가 비로소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야곱이라는 걸 고백할 때는요, 적어도 야곱이가 몇 살에 70살에 떠났다 생각하거든요. 130세에 100세 넘어서요. 야곱이 결혼 늦게 합니다. 70 몇 살에 합니다.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야곱이를 괴롭혔던 이슈가, 질문이 뭐냐? 네가 누구냐? 너는 왜 이것을 하느냐? 도대체 너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지만 야곱은 나 이거 성공만 하면, 양떼만 많이 늘면, 자녀들만 많으면 이런 거 괜찮아 하고 지속적으로 분해 오다가 야복강가에 뭐죠? 모든 재산을 다 넘겨가잖아요. 자기 홀로 남잖아요. 뭐를 지금 발견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내가 나를 유정하고 이렇게 덮어왔지만 이제 홀라당하고 벌거벗기잖아요. 남은 것, 나만 남았나이다. 그래, 나만 남아있다. 엘리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 뭐야? 대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850의 거짓 선지자들을 한 손에 죽여버린 능력의 종, 엎드려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고, 능력의 종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 어떤 고난의 현장으로 몰고 가시죠? 쫙 몰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무슨 말이야? 더 이상 나를 위장할래야, 나를 덮을래야, 내가 능력 있는 종이라고 말할 만한 아무런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벌거숭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나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와야 된다 생각해요. 자유롭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되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모든 삶이 응축되어서 내가 하나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로 그가 성화되어지는 엄청난 중요한 길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치유하지만 치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유정할 필요 없죠. 덮을 필요 없죠.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죄의 경험한 두려움을 쌓을 필요 없어요. 왜? 죄의 경험에서 죽으면 우리는 부활한 걸 안다니까. 씁쓸하지만 아프지만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하고 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 없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남편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죠. 그래, 남편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나는 이 과거의 삶,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간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불의가 부러질 때
깃털이 없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그리스도와 가까운 그런 사람을 함께 주님과 함께 날아갈 수 있다면 아멘.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목숨 걸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사는 것을 마땅해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세상 것 없어서 발버둥 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 목사님이 나를 좀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좀 알아. 나는 이게 여러분에게 보이니까 영적으로 보이니까 답답해 사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두려워하면서 살겠냐, 언제까지나 그런 아픔 가지고 살겠냐 그 말이야.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 얼마나 남았어? 나 70이에요 70이면 내가 아무리 뛰어봤자 80 넘어서 또 하나님 은혜 주면 한 10년 뛴다고 합시다. 내가 현장에서 80, 90까지 할까? 하여간 야 여기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난 어쨌든 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내가 70년 살았어요. 지나간 시간이 많아요? 남은 시간이 더 많아요? 지나간 시간이 더 많지. 어떻게 살게요? 지나간 시간 노영봉 살았는데 그래 나머지 10년 20년 더 그냥 여기 누워있나. 나 제일로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뭐 제일로 비기 싫은 인간들이 뭔지 아세요? 다리 밑에서 노인데 장기 두고 있는 거 지금 비기 싫어. 나도 언제가 저 꼬부리가 앉아서 지금 무엇이오 구경하고 있을까? 난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어.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이게 이 시간이 그래서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왜 나이 60, 70, 80 돼서 치유를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있으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플 일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가보세요. 점점 여러분 육신의 힘은 쇠약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할 때 더더욱 온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릴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 좀 생각 좀 바꾸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나 하다가 나의 보전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라요. 나머지 백성들은요 나 따라오세요 하면 영광스럽게 살다 영광스럽게 죽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런 과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 과거 상태로 반복해서 이러면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시대 지나갔어요. 우리 아버지 때 어렸을 때나 우리 아버지가 나 손목 안 잡아주니까 한이 됐죠. 지금 여러분이 누가 내 손을 나 아니에요. 이제 어른 됐어요. 장성한 사람 되었어요. 언제까지나 그 기억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냐 그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는 그저 돌아가서 아버지 손목 한번 못 잡고 인정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러면 이게 무의식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의식에서 벗어난 사람들. 영광스럽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